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이웃을 향한 공정한 재판과 자비를 어떻게 베풀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절기,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주요한 세 절기를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웃 사랑,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웃 사랑하면 이웃에게 잘 대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통로와 방법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약간 다른 방식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웃 사랑의 방식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사랑이 욕망과 이기심을 통하여 왜곡되는 방향을 바로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려면 공의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공의가 함께 가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에 공의와 자비가 흘러야 되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사람의 관계가 건강하려면 공의를 흐르게 하도록, 또 공의에 관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사랑에 있어서 이 공의라고 할 때 들리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바른 기준에 의거해서, 그게 이제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그러죠. 자, 여러분, 이 거짓된 풍설,
뜬 소문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괴담이지요. 이 잘못된 이야기들, 거짓된 풍설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객관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그 괴담의 선동에 훅하니 넘어가게 되죠. 저 사람 겉으로는 멀쩡한데 알고 보니 이렇게 못된 사람이래. 이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는 이 눈, 색안경이 한순간에 확 바뀌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한마디 말로, 자극적인 말로 선동하는 것은 쉽지만 그 선동을 되돌리기 위해서면 수많은 자료와 또 근거와 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선동은 쉽지만 선동을 바로잡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해서 이 선동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때쯤이 되면 사람들은 이미 다 선동에 넘어가 있는 상태죠. 이게 이제 유명한 나치의 한 선동 전략가가 한 말입니다. 사람은 한마디 선동으로 선동하기는 쉽지만 그 선동을 바로잡으려면 수십 페이지의 문서와 증거 자료들이 필요하고 이 자료들을 마련해서 제시할 때쯤이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으로 넘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광우병, 괴담도 있었고 옛날에 여러 가지 카더라라는 말로 온 국민이 혹하니 이제 넘어갔을 때 이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하면 이미 그 사건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아니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큰 중요한 결정에 사람들을 뒤흔들기 위해서 선동과 괴담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알지 않는, 들었던 카더라 하는 말로 그 이웃을 판단하고 선동에 휘둘려서 그를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아주지 못하고 그를 평가절하하고 그를 폄하할 때,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괴담과 잘못된 이야기를 들을 때 혹하니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어 설마, 그러면서 두둔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객관적인 무엇인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웃, 사실 이제 그런 이웃이 있다면 사실 든든하죠. 특히 이제 1절에 보면 이 거짓된 풍설에 휘둘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악인과 연합하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연합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악인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증하는 증인이 된다. 여러분, 위증, 여론몰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로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옛날에는, 오늘날은 이제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품이 있어야 됩니다만 옛날에는 위증하는 증인이 두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죽일 수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또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여기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다수입니다. 다수.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세죠. 대세. 대세가 그러면 따라간다.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음식 먹을 시키더라도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어야 되는데 불안한 것이죠. 남들이 다 먹는 것 따라가고 남들이 다 사는 집에 살고 남들이 다 따라가는 진리에 현혹되고 남들이 다 믿는 사람들을 따라서 믿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가난한 자의 송사, 뭐 볼 게 있느냐?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자, 4절부터는 이제 뭐냐 하면 이제 공의와 자비의 조화입니다. 자, 보십시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네, 정말 꼴보기도 싫고 정말 미워하고
너 언젠가 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할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키우는 소, 그 집에 개가 집에서 나와서 돌아다닌다. 발로 빵 걷어차고 가만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길 잃은 소, 낙이 이거 확 목을 분질러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너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의 잃어버린 것을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원래대로 반드시 돌려줘라.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도 선을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 여러분 길을 잃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발견하게 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밀한 손길이 작용하는 거죠. 또 이 일을 통해 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누그러질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승질 나는 대로 하지 말고 공의로 돌릴 것은 공정하게 되돌려주고,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자, 미워하는 사람 나귀의 짐을 싣는데 하여간 저 인간은 욕심도 많고 꼴배기도 싫은데 욕심대로 잔뜩 낙이 막 쓰러질 때까지 싫고서는 가니까 낙이가 지쳐서 쓰러지죠. 그래, 너 욕심 많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고 그냥 흥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넘어져가지고 힘들면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참 이런 거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자비의 여지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거나 그의 난처함을 볼 때 외면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이 돼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라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공의가 적용되는 곳은 빈부의 귀천, 힘 있는 자 없는 자의 이 여부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는 그 자체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아라. 자, 거짓으로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그러지 말고 무죄한 자, 의로운 자 죽이지 말아라. 이 죽이라는 말은 사형 판결도 의미할 수 있지만 이게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출교하는 것이었죠. 쫓겨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구원을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죠. 그래서 이런 이들을 너희들의 개인적인 자리사욕으로 인해서 무죄하고 의로운 자인데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덮어 씌우는 거죠. 마치 나봇의 포도원처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8절에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진급대가 되면 뇌물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무슨 일을 앞두고는 리베이트라고 하죠. 잔뜩 혜택을 주고 나중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공의로 가라는 겁니다. 공의. 그러니까 뇌물을 포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물질도 성격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뇌물, 하나님을 속이는 물질이고요. 또 이 뇌물은 가시가 안에 있는 거예요. 낚싯바늘에 가시바늘이. 그거 덥석 물면 나중에 토해내야 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물질이라고 다 좋은 물질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얻은 재물. 그래서 이 재물도 일단 액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일확천금을 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독이 있는 겁니다. 독이 있는 물질과
독이 없는 물질을, 땀이 담긴 물질, 마음이 담긴 물질과 거짓과 사리가 담긴 물질을 조심해야죠.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방 나그네는 변두리인입니다. 변두리인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늘 주변을 맴돌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여론몰이를 하고 조작을 하고 이게 몰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의 유익을 위해 한 사람을, 이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희생양 삼기 좋은 사람인 거죠. 내 유익을 위해 딱 함정을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돌려씌워서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사회에 무고한 사람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희생양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희생양을 삼지 않고 이들을 기쁘게, 왜? 너희도 한때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너희들도 나그네였으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렇게 된 것처럼 너희도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그네, 주변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주변부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이 사회 자체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이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창조 질서와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소사를 거두고 6년 동안 일을 하고 나면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고 방치하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마음껏 거두어 먹게 해라. 남은 것은 들짐승, 피조세계의 짐승들도 먹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해라. 자, 6년 일하고 7년 쉬는 것, 안식년의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어라. 근데 쉬는데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내 소와 나귀가 쉬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그 주인이 앞장서서 나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죠. 힘들죠.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년과 안식일은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지키되,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이 안식일과 안식년은 피조세계를 가장 피조세계답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안식이 있어야죠. 사람이 짐승처럼 될 때는 쉬지 못할 때입니다. 승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피로가 꽉꽉 쪄들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안식을 해야죠. 안식이 같이 가야 된다. 안식이. 14절은 이 안식과 하나님을 향한 중심 가운데 14절에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죠.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모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위해 성전에 오려면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야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시공간을 분리하는 신앙생활.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자, 무교병은 이제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유월절, 이제 유월을 하고 7일간 무교병을 먹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그때 지켰던 것이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갈 때 급하게 나가면서 가지고 왔던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없는 이걸 이제 7일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절인데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뜻으로 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무교절을 지켜라 그러면 그 앞에 유월절은 당연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명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게 이제 보통 이 유월절이 이제 유대력으로는 1월 15일인데 이게 이제 포로기 이후에 나온 페르시아력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아비벌 그러면 이제 이제 3월 중순을 가리킵니다. 니산월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때 7일간 무교병을 먹고 이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만 갖고 나오지 말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함께 가지고 나와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고 마음만 오가는 게 아니죠. 마음이 오갈 때 이 손에 무언가 들려서 오가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대로 너의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음만 오가면 밥도 같이 먹게 되죠. 밥도 같이 먹게 되면 또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과 물질로 같이 가라. 또 맥주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맥주절은 유교절 이후에, 무교절 이후에 77일 다음, 77, 49, 50일 다음에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77, 49일이 지나고 50일째에 맞는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앞에 이제 맥주절 첫 이제 6월절에 씨를 뿌린 다음에 첫 소산, 이제 첫 소산, 맥주니까 보리죠, 보리를 거두는 때.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 77절, 초실절 다 같은 말이고요.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러죠. 수장이라는 것은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3번씩,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그래서 이 수장절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이렇게 광야를 통해 인도하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하며 감사하면서 천막을 치고 그 안에 가서 일주일을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거 보면 절기를 지킬 때 3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각각 이 절기들이 일주일씩 오랜 기간 동안 지나고, 또 그때 해야 될 의식을 하나님이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명절 지나면, 명절 때 되면은 뭐 송편도 만들고 윷놀이도 하고 뭐 하는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로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절기 때 할 수 있는 의식이 없으면 빈둥빈둥 넷플릭스나 보게 됩니다. 절기 때 해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기의 의식, 절기의 의미. 그래서 뭐 성묘도 가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을 통해서 그 날의 의미와 의도를 새길 수 있을 때, 그게 뭐를 강화하냐?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명절은 가족의 정체성, 지금 이제 명절이 이제 끝났습니다만, 가족의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한 가족됨을 감사할 수 있는 절기로 의식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죠. 의식이 없으면 맨날 빈둥빈둥 뭐 할까? 그냥 먼저 갈게요 하고 빨리 올라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개발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절에 가장이 예배지를 갖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덕담도 나누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으나 자녀들에겐 참 가족의 중심을 잡는 중요한 의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공의와 자비로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 확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참된 안식과 시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통해서. 그럼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공의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시공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사 주님을 사랑함, 이웃을 사랑함에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